오늘 말씀은 주님을 기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대와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또한 어떤 기대와 또 어떤 바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사실 좀 유치하게 들리는 그런 질문이지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분명하게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바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상에서도 기대하며 살고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바람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곳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비록 의무적으로 주일을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무언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는 어떤 기대와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위 감이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무언가 예수님에게서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온 사람이고요. 또한 베드로와 나다나엘은 안드레와 빌립의 말을 듣고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그 빌립은 누구냐면 예수님께 특별 채용된 그런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따라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는 것도 보았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그들은 보았고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즉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오고 있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앉히시고 이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만약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다면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다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묻기 전에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과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셔서 마을로 보내셨고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했고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 예수님의 무리를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산에 이렇게 오르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라고 하는 이 빌립에게 하신 그 질문은 가만히 잘 있던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신 그런 질문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뭐냐면은 너희는 나를 어디까지 신뢰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너희는 무엇을 기대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도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특별히 예배하는 이 시간에 무엇을 주님께 구하고 무엇을 주님께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은 여러분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빌립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에게 또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빌립은 예수님께 특별히 채용될 만한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벌써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계산을 해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이 말은 누구하고 비슷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했던 그 대답과 같은 대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대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의 대답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그 정도의 기대는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큰 무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큰 무리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라고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잔디가 많은 것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안 되겠지요. 안드레 역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안하고 스스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정도밖에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이나 안드레나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본 사람들이고 조금 전에는 마을에 가서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사람들을 떡을 사서 먹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스스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간이 항상 어떤 그 믿음의 정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까지 여러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믿음으로 잘 이겨냈다고 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것 또한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서 보이는 환경과 보이는 상황과 그 문제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제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그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큰 무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세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도 스스로 제안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큰 무리들에게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큰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제자들의 눈에 그렇게 큰 무리들로만 보였던 그 사람들을 5천 명이라고 셀 수 있었던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큰 무리였었는데 이제 그들이 5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셀 수 있는 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움직임을 보기 시작했을 때, 즉 그들의 시각이, 그들의 눈이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지기 시작했을 때 셀 수 없이 많은 그 무리들이 이제 5천 명이라고 하는 셀 수 있는 인원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그 무리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항상 세상을 향해 돌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무리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주님을 봐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눈은 세상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고 더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우리의 세상에 맞춰져 있는 그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다시 맞추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밝은 시력을 되찾아서 세상에 나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맞추기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더 우리 마음이 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에 가 있고요. 부부의 문제에 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에 가 있고 어떤 관계적인 이런 문제들에 우리 마음이 더 많이 가 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것,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기대를 기대하다가 계속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결국 시험에 들게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는 일까지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맞추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히게 한 다음에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빌립에게 물어보셨던 떡을 어디에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보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여러분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요즘 그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광야를 지나가실 때 이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만나를 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제 그 광야를 가게 하는 그 여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고 지금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어치의 그런 떡을 사도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먹고 남은 즉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셨을 때 그 거둔 것이 여러분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12광주리에 가득 찬 떡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제안해왔던 예수님에 대한 능력,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세상에 내어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갔다 돌아온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단순히 목격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여전히 먹는 일, 그다음에 먹고 사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들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 줄 우리는 알면서도 또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현실이 아니라 이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한번 예수님께로 옮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문제들은 어쩌면 변하지 않을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마음과 생각을 충분히 지키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선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옮기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대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옮겼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옮기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금방 교회 문만 나가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자동으로 리셋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주님을 기대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으면은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나요? 몸은 하나님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달려오면서. 그런데 그의 눈은 어떻게 됐느냐? 소돔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롯의 아내의 그런 모양처럼 결국 몸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삶에 평화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예수님께 두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많은 시련과 여러분 위기를 겪으면서도 여러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을 따라온 그 처음에는 수많은 무리들, 큰 무리라고 했던 이 5천 명은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표적을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신비로운 체험을 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 시각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것을 경험한 5천 명의 시각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오늘 사도 요한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결국 그들의 몸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라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신들의 욕망 가운데 시선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떡을 잘못 먹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에서의 형 야곱이 형을 피해서 이제 바다나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었냐면은 비록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속임수로 여러분 그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은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자기의 이름의 뜻인 이 야곱이라고 하는 속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이제 노년이 되어서 바로를 만났을 때 내 평생 살아온 것이 결국 험악한 세월뿐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오랜 시간을 살아왔지만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사람들이 자신을 야곱 이렇게 부를 때 그 이름이 너무나 싫었을 거예요. 그 이름을 떼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 이름을 여러분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련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말년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가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바다나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돌아오게 하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씀을 야곱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하나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죽을 때에도 주님을 기대하면서 죽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돌아오게 하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마음을 두면서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이곳 애굽 땅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나를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일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이제는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안정되지 못하고 매일매일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을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현금 지급을 얼마나 해줄까, 나라에서, 또한 기업을 얼마나 지원해줄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그런 건강의 문제까지도 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가정도 살려야 하고 경제도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기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 먹은 그 떡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비록 우리가 육체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이 이렇게 혼탁할수록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 세상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매일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이 혼탁스러운 세상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기대를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주님을 기대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여러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새 사람을 입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예배가 늘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옮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세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세상이 다시 주님 안에서 모든 건강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의 혼란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처럼 많은 고난과 위험과 유혹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향한 기대 대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의 어려운 형편도 살펴주시고 이제 박명자 권사님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 힘과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건목 장로님의 치료와 회복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일상에서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산업 위에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